권능의 믿음이다. 피와 살의 권능의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네 번째 고난주간 새벽 집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피와 살의 권능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권세, 내 권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함께한 상속자로서 모든 일과 사역에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와 살에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는 존재지만 이 피와 살의 이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면 또한 이 새 언약의 약속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피와 살의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성경의 모든 언약의 약속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피와 살의 권능의 믿음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최후의 행사에 믿음으로 참여한 제자들과 거짓의 유다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행사를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에 참여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죠. 그러나 보이는 예수든 자기들이 생각하던 예수든 하여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최후의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 자신들이 이 최후의 행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죠.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어지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유다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유다는 도리어 예수를 팔려고 우리 어제 모의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심중에 예수를 팔려고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행사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전 인류의 인생을 구원하고자 이제 첫 번째 최후의 은혜를 베푸는데 바로 그것이 세족식입니다. 이 세족식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이 세족식의 가장 핵심은 죄 사함이고 그 죄 사함을 함께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이 죄를 구하여 죄를 사함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유월절 행사 속에 예수님의 두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유다에 대한 회개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죄인 하나를 돌아오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1절 25절에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유다 자신만 알 수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관복에 보면은 너희 하는 일을 하라 할 때 유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마지막 최후의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유월절 행사 속에 예수님의 세 번째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최후의 성만찬입니다.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도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을 완성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할 그러한 기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피와 살의 권능의 믿음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유월절 첫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여함으로써 이 믿음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들은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거짓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했지만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의 권능에서는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어요.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만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피와 살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족실의 본을 보이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제 씻음에 참여하라고 말씀할 때 이들도 그 보이심을 따라서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생명도 인생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제 시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 직접 시켜주었고 해도 죄였어요. 왜냐하면 유다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없는 거짓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참여할 때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중에 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밭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면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죄를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고하여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후의 성만찬에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피와 살의 권능의 믿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성만찬에 언약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참여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속에서 이들은 결국 피와 살의 권능의 사도권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 언약으로 참여한 결과를 낳게 되고 피와 살의 권능에 참여한 믿음의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속에서 모든 성경의 언약에 참여하는 특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은 새 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모든 성경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네 번째 부활 후에 실제로 피와 살의 믿음의 권능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피와 살의 권능에 참여하는 실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써 피와 살의 믿음의 권능이 실제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가진 우리들은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기도하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성령의 권능의 불이 우리와 동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얼마 못 되어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받아 그리고 방언을 하고 온갖 성령의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된 사도의 권능자로서 그들은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동행해서 사도들로서 모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동행하는 것. 그리고 새 언약 속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 속에는 새 언약의 믿음으로써 성경의 모든 언약에 참여하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참여시키는 특권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자신들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참여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폭포수 같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당부를 또 실천을 또 피와 살의 의미가 무엇이 될지 미리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이들이 실제로 부활의 권능에 이 피와 살의 권능에 참여하게 만드시려고 완전하게 마지막 준비를 시키는 그런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만이 참여했지만 거짓으로 참여하는 가룟 유다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 떡을 뗐고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 직접 발을 씻겨줬고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고 또 그 언약의 약속으로 또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최후의 은혜에 참여함은 모든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참여함의 그 결과로서 그 사도들과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한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의 온전함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와 살의 새 언약과 그 언약 속의 성경의 모든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가졌고 또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실제로 그 언약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만사 기한과 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승리의 권능이 부어지고 거기에 사도의 권능이 부어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내 안에 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와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요, 사도요, 또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의 교훈은 뭐냐? 피와 살의 믿음의 권능은 우리가 온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새 언약으로 참여함으로써 성경의 모든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하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다 기도했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새 언약의 약속의 권능자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 나의 피와 살의 그 새 언약의 약속, 용서의 약속, 회개의 약속,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얻는 약속으로 앞으로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너희들은 거침없이 참여할 것이고, 부족하지만 완전한 자, 믿음의 의인이 될 것이고, 또 여전히 이제 연약한 자로, 또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라 할지라도 이 새 언약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마치 온전한 자인 것처럼 예수 권세, 내 권세의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한 율법적 은혜 속에서 완전히 찢어져 버린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의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사이의 약속을 붙잡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와 살의 은혜의 믿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권능으로 모든 새 언약을 통한 성경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오늘의 이 피와 살의 언약이 없이는 우리는 발 한 치도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이 피와 살의 믿음의 권능을 갖지 않으면 어떠한 말씀도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또는 어떠한 은혜의 말씀도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두려움마저 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어제까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들었으면 은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오히려 굉장히 믿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월, 화, 수의 말씀이 다 실타래처럼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이나 미련한 인간들이나 가룟 유다 같은 인생들이 항상 마지막 축복의 때를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도 한 가지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집회가 있으면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그 집회가 완성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싫으나 좋으나 인생이 어디 조금 살았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인생이 시작했으면 마지막 결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보태져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은혜의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와 피와 살의 복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 속에서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율법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율법 앞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또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서도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모양인지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실상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피와 살의 은총이 내 안에 왔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실족하지 않고 항상 새 힘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 안에 자유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피와 살의 권능의 믿음은 새 언약의 믿음이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참여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권능에 참여해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와 어리석은 자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